할렐루야. Jesus is risen. He is risen indeed. 다시 한번 해볼게요. Jesus is risen. He is risen indeed.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부활을 전설의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으로 부활을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서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예수님께서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우리가 믿었고, 또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것도 믿었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믿었지만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뭘 그런 걸 믿느냐, 다 전설이고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독교의 어떤 중요한 진리지,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는 안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How is this possible? 여러분,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He created everything,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생명까지 창조하신 분인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왜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전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부활을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부활의 가능성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물론 possibility가 있습니다. There is a possibility of resurrection.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나 질문은 뭐냐면, 그게 사실인가요? Is it true? 이걸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어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부활이 진짜 있나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걸 아는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예수 부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또는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느냐? 그저 예수같이 좋은 선생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다 조작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서에 써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다녔다.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 가능성이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하고 그 사실을 성경에 쓴 것입니다. 자, 어느 쪽이 사실일까요? 여기 본문에 마태는 예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물론 이 증거들이 전체적인 것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전체적인 그 증거가 다 되지는 않지만 시간상 간단하게 우리가 세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무덤을 지켰던 그 경비병들이 잠들었는데 무덤 속에 있었던 시체가 도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와서 지금 일어난 일을 말을 했습니다. 와, 무덤이 물려져, 그 문이 열려져 있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걸어 나오셨다, 이 말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런 일을 말을 했더니 그들이 큰일 난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네. 이 말이 퍼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경비원들에게 돈을 주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데 15절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즉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쓴 날까지 이런 소문이 주루하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는가? 마태복음이 쓰여진 당시에는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은 분명히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임을 믿는 것보다 이렇게 누가 시체를 이렇게 훔쳐갔다는 소문을 더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더 신빙성이 있잖아요. 왜 무덤이 비어 있는가? 그것은 아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마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그게 더 신빙성이 있다. 아마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군인들이 돈을 받고 퍼뜨린 이 소문을 더 신빙성 있게 믿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빈 무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마태가 이걸 조작한 것이라면, 자기가 이 조작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사실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신 걸로 썼다면 왜 이런 신빙성 있는 그러한 소문을 여기다 썼을까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태가 이 내용을 쓴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처음 제자들이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설교하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때 그 무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쓴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불과 한 20-3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똑똑히 본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가 주는 증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여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 남자들에게 나타나면 어떻고 여자들에게 나타나면 어떻고, 다 증인들인데. 그런데요, 이 여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기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여자들에게는 불리한 사회였습니다. 물론 옛날 사회가 다 그랬지만, 그래서 여자들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렇지 않죠. 오늘은 저는 저 같으면 여자들의 말을 더 믿겠어요. 남자들보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자들이 제일 처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딱 목격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다면 그게 누가 믿느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은. 그런데 마태는 그 사실을 여기다 적었어요. 성경에다가. 여러분, 만약에 마태가 이 부활을 조작을 했다면 마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여자가 먼저 봤다고 이렇게 적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웃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마태가 여자들이 먼저 목격을 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걸 목격을 했다는 이 사실을 적었다는 것은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고의적으로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렇지. 그냥 남자들에게 나타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났는가?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를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이유는 그래야 부활 소문이 빨리 퍼지니까.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I'll rest my case on that. 예. 예. 물론 연구에 따르면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말을 2배로 더 많이 한다 그래요, 매일같이. 예.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그 당시 여자들의 증거를 받지 않는 이 사회에서 왜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일률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예. 놀라운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한 불과 20-3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직접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보면 됩니다. 얘기해보면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수백 년 후에 적혀 있다면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은, 특히 복음서는 지금 불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20-3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격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가 준 세 번째 증거는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지시하셨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연구한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참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는 그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이 기독교가 시작되었는가? 정말 작은 그런 숫자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ragtag, 정말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무슨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고요, 어부들, 그렇죠?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참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권력도 없고 권위도 없는 그러한 좀 보통 사회에서 하류층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지 200년 후에 세계 최광의 그 로마 제국을 거의 다 점령하다시피 강력한 이런 종교적인 그룹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강하게 어떻게 그 사회를 지배한 역사가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왜 그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이분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들이 낸 이유들을 보면 대개 3가지 이유를 대는데, 왜 그렇게 기독교가 빨리 퍼지고 부흥을 했는가? 첫째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영화를 보셔도 알겠고, 많은 우리가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지 우리는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들이 칼로시엄에 끌려가서 사자들의 밥이 되고, 또 화형을 당하고, 불을 질러서 불에 타서 죽고, 목을 베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광경을 했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크리스천들은 기쁨을 찬 얼굴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어느 종교도 이렇게 죽지 못했습니다. 왜요? 오직 크리스천들만이 이 부활을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사가들이 기독교의 부흥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것은 이들이 놀라운 구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없었던, 어느 사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구제 활동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그 어려운 사람들, 참 힘든 사람들을 위한 이 컴패션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이 줄리안이라는 이 4세기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그가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그 사람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기독교를 아주 비판한 그러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헬라 철학을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친구에게 쓴 편지가 이렇게 글이 적혀 있어요. 기독교가 왜 저렇게 빨리 확산되는가? 저걸 보면 저 사람들은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잘 돌보았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기 종교의 가난한 사람들만 돌보지만 저 크리스천들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 없이 다 돌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기독교가 빨리 확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과부를 돌보고 또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버려진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펜티사이드라는 게 있었어요. 애를 딱 나놓고 만약에 애가 여자면 버립니다. 그러한 집안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들을 강가에 버리면 거기서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패밀리에게 어답트 시키고 입양을 해서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과 컴패션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사회에도 이런 사랑의 실천을 본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이 세 번째로 꼽는 이유는, 기독교는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인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다 everybody's same, 다 레벨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는 부자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내가 가난하고 종으로 사는 사람이나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가 됩니다. 인종적으로도 내가 뭐 로마인이든지 헬라이든지 유태인이든지 doesn't matter, 누구이든지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예요. 지식 있는 자들이나 못 배운 자들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차별 없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이런 놀라운 능력과 동기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그 강한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순교를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신천하고 또 각 배경의 사람들을 다 받아주어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는가?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켰는가? 마태가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입니다. 바로 빈 무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신 예수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이죠. Okay, so Jesus was resurrected. Now what has that got to do with me?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질문입니다. 여기 17절에 마태가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아직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것을 똑똑히 보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심지어는 만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예수님께서 다 닫혀있는 그런 벽 같은 그런 곳에서 그냥 지나갔다가 나타나시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을 다 똑똑히 보았는데 어떻게 의심을 하느냐 이거예요. 의심한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무신론자들이나 이 기독교를 의심하는 불신자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이 좀 기적을 베풀고 나에게 좀 어떤 증거를 주면 내가 믿겠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자들은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의심하니까? 아직까지도 인간의 문제는 여러분 부활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건 그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마태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증거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 증거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에 대한 나의 개인적으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증거가 있어도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팩트라면은 확신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요, 그 물건이 명품이고 사람들이 좋은 물건이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그래도 내가 직접 어떻게 해야 돼요? 사서 써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그 물건이 좋은 증거들이 많이 있어도 내가 직접 써보기 전에는 내가 확신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누구를 내가 고용을 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낸 레즈메를 딱 보니까 정말 증거들이 많아.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일꾼이 될 것 같아. 그러나 언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용해서 써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고 나서야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일꾼인지 우리는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고를 때도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내가 생각했던 조건이 다 있어. 뭐 얼굴도 예쁘고, 뭐 교육도 받았고, 착하고, 마음씨 좋고, 믿음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은 정말 모든 증거에서 이 사람은 나의 배우자가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해서 살아보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배우자라는 것을 확신하기 힘듭니다. 결혼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커밋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증거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증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가 올인해야 됩니다. 내가 사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This is it 하고 그걸 사야 됩니다. 그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진정으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증거 없이 예수 부활을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 고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증거들을 다 주십니다. 여기 지금 마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주시는 거예요. 도마가 왔을 때, 도마가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 만져봐, 자, 손을 대봐, 그러면서 직접 자신의 증거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wishful thinking으로 믿으라고 권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면 이성보다, 우리 reason보다, 이 증거보다, 이 evidence보다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그 증거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올인하는 것입니다. 갈팡지팡하지 말고 올인하는 거예요.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커밋멘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확신이 올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우리 삶 전체를 그 자리에, 그 진리에서 완전히 우리가 위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다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정말 부활하시는지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주님께 완전히 내 삶을 위탁하고 올인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식으로 내가 그것을 어그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나는 그걸 의심하게 되고, 사실 그것이 내 삶을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내가 올인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겠는데, 첫째로 누구나 다 주님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왜 주님이 먼저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특히 여자는요, 어떤 여자였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지만 정말 참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가 있었던 그런 스캔들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여자에게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 진리인 부활을 가장 먼저 나타나셨는가, 그 진리를 가장 먼저 주셨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인생에 잘 나가고 성공하고 늘 지위 있고 높은 그런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리처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인생의 낙오자들, 어려운 사람들, 창녀들, 세리들, 가난하고 연약하고 온갖 죄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노바리,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기 원치 않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 여자들,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같이 그냥 가르침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내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에요. 모든 종교는 그 창시자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만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든지, doesn't matter who you are, 내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여러분에도 오늘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뿐 아니에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부르셨어요. My brothers.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 불과 며칠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부 다 배반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욕까지 하고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배반지대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 앞에서 살살 피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하기 전에 내가 절대로 안 본다, 왜 좀 혼쭐을 내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내 형제들에게.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 이미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죄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잘 아시죠?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께 먼저 사죄하기 전에 예수님은, 삭개오야,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해야겠다. 그 후로 삭개오가 변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자기가 준비한, 열심히 써서 준비한 이 사죄 글이 있습니다. 그걸 열심히 외웁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만나면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하면서, 아버지, 나같이 이렇게 이 악한 놈, 그러면서 자기의 사죄를 다 적어가지고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멀리서 그 탕자가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뭐라 그랬죠? 그 입에다가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입 맞췄다는 건 뭐냐면 입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막 이 사죄하는 그 말을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필요 없다. I don't have to listen to that. I already forgiven you.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 하고 입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용서했다.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질질 끌고 와서 돌을 들고 예수님께 이게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랬을 때 다 하나씩 돌을 놓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Neither do I condemn you. 이제 가서 더 이상 죄짓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사랑이 먼저예요. 용서가 먼저입니다. 나를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나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의 회개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원치도 않고 상관도 안 하고 그저 죄만 짓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While I was sinner, 내가 아직 죄를 짓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누구에게만 접근하십니까? 예쁘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클래시하고 쿨하고 교양 있고 똑똑하고 젊고 그런 사람에게만 리치아웃 합니까? 인사합니까? 접근합니까? 여러분, 부활절을 셀러브레이트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다 웰컴하고 어떤 사람도 사랑하고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부활을 믿고 확신한다는 것은 내 삶에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나서 그 12 제자들은 요한만 빼놓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봐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을 때는 마치 그 모습이 실패한 것 같다, 마치 패배한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승리였다. 십자가는 실패와 패배같이 보였지만 그 사실은 부활로 통과하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다시도 견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도, 내가 모든 수치와 오해와 상처와 배반과 어려움을 당해도 놀랍게 변화되어서 부활된 삶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나름대로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 환난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실패자였어. 그러나 그런 환난 중에서도,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십자가 붙잡고 부활 예수 믿고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어떠한 어려움을 그리고 환난을 겪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내가 그에게 위탁하는 삶을 살다가 심지어는 비참하게 고통을 나가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결국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가장 큰 무서운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다. 죽음이 그전에는 가장 무서운 그런 사형 집행자였는데 부활 예수를 알고 나서 이제는 가르너가 되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나를 땅에 묻어버리면요, 나는 이제 새싹이 되어서 아름다운 꽃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죽음은 나의 가르너밖에 되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요. 나를 땅에 묻어라. 그럼 나는 더욱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올라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진리요 사실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확실한 믿음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누구든지 이제 주님 앞으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과거에 내가 무슨 짓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하면서 이미 다 내 입을 맞추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미 다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땅에 묻히셨지만 사흘 후에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내 삶을 그 놀라운 진리에 완전히 위탁하는 것입니다. 올인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활의 능력은 나의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진리를 믿고 이 부활, 이 놀라운 소망과 능력을 소유하며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